대략 한 9일, 10일 가까이 해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간절하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잘 저희가 묘사를 하려고 애를 썼죠. 막 불의 혀 이야기하면서 머리 위로 탁탁탁탁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 받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역할들을 어떤 일을 하게 됐는가가 이제 앞에 설교했던 내용들인데요. 다 관련이 있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보면 이때가 오순절이라서 오순절은 이 맥주절은 유대 절기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온 땅에 있는 신실한 유대인들은 오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한 500년, 600년, 700년 전에 끌려가가지고 돌아온 유대인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고 각 세계에서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는데 비록 돌아오지 않았지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일 것 아니에요?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이? 그들이 이제 여기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살지는 않지만 자기들의 터전이 되었던 먼 나라 이제 자기 고국이 됐겠죠. 자기들에게는 벌써 수백 년이 지났으니까 거기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생각할 때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생각을 해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것 아니에요. 아마 그거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 오순절 때 임하게 하셔서 그 많은 지역에서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졌던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한 복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회로 이 오순절을 삼으신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먼 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였지만 이곳에 이 하나님의 뜻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서 제자들에게 각기 각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멀리서 온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전부 각기 우리의 방언을 우리나라 외국어로 이야기를 하냐. 놀랍다고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어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다른 나라의 이 외국어로 각 자기들이 살아왔던 자기들이 들어왔던 그런 언어로 지금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걸 들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쪽에 아마 복음을 증거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아마 이때에 막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처음 듣게 되어져서 이제 이들은 복음에 사신 메신저들이 될 거예요. 믿고 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소식을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전했을 거니까요. 그 장면 중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은혜스럽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역사 은사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서 외국어를 막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은 믿음에 경건한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와 정말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어를 다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지 몰라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 증거된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그때 어떤 사람들이 앞에 있었는가 하면 설교도 했지만 이 술 취한 여자 사람들하고 초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 술에 취하였구나. 어디 무슨 술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술 취했구나 지금. 그렇게 초롱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지 다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베드로가 이거는 저의 그냥 생각이에요. 이 다른 사도들한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내가 좀 같이 이 큰 이야기를 큰 소리로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사람 좀 모으게 해달라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일어서고 같이 옆에서 이렇게 있던 이 다른 11사도도 거기에 동의하고 이제 다 일어서는 거예요. 쭉 일어서는 거지. 앞에 베드로가 마이크는 제가 잡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쭉 앞에 그냥 장로님들, 군사님들이 딱 일어서가지고 따지지 못하게 딱 살피는 거지.
저한테 집중시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다 일어서는 거예요. 다. 11사도가. 사도들만. 쫙 일어서가지고 전부 이 베드로한테 주의 집중하게 딱 해주는 거지, 같이. 제 말이라고 했어요, 제 말. 정확하게 그 장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몰라요. 헷갈리기도 해요. 근데 제 말이에요, 제 말. 그쭉 11사도 일어나가지고 그냥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쫙 사람들이 집중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좀 전까지 작은 소리로 했으면 지금부터는 큰 소리로! 일부러 놀라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놀라게 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잘 들리도록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소리를 높여 아까보다 큰 소리를 높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오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사도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자, 이 모여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아 이 무슨 일인가? 지금 여기에 술 취했다 했다 그랬잖아요. 새술에 취했구나 라고 수롱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복음인 거죠. 그런 이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이 사도들도 딱 일어서고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데 너희한테 알게 해주겠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알게 해주겠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고 외친 다음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는 오전 6시가 0시입니다. 그럼 7시가 1시 제1시 8시가 제2시 오전 9시가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 지금 대략 오전 9시 때가 제3시니 지금 오전 9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오전 9시부터 술 취해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냐. 너희들이 술 취했다고 그런 말 했는데 술 취한 거 아니다. 술 취한 거 아니다. 아니 술을 밤에 먹어도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아침에 또 술 먹어가지고 지금 9시인데 또 술 취하 있어요. 뭐 알코올 중독자는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단 말이죠. 술을 먹어도 보통 저녁 때나 오후 돼서 먹겠죠. 술 취해도. 그러면 또 속 아프다고 그러면서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지나다가 일하다가 또 저녁에 술 먹겠죠. 만약 술을 좋아한다고 해도. 자, 그런데 여기 제3시인데 오전 9시부터 이 술 먹고 취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제3시인데 오전 9시인데 이 사람들이 너희들 생각하는 것은 술 취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구절이에요.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이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베드로가 한 번 더 읊어준 거예요. 선지자 요엘서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베드로가 요엘이 이야기했던 현상이 지금 이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요엘이 이야기한 걸 이 현상이다 다 담지는 않았어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은혜 받을 내용은 요엘이 이야기했던 이게 대체 뭐냐? 요 현상이라도 맞는데, 요 현상도 맞긴 한데, 정말 여기에서 다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그걸 오늘 살펴서 이것은 교회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과 관련이 있다고요. 우리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엘도 외치겠죠. 그때 내가 내 영을 그때가 언제냐 이거죠. 말세가 언제냐 이거죠.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언제냐 이거죠. 그래서 학자들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제가 신뢰하는 이 학자의 말은 신뢰감이 간다라고 하는 학자의 의견을 들으면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때 이게 언제냐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시작점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 후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부활할 때까지 그때가 여기 이야기하는 말세고 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고 그때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말세가 대체 이게 언제나 말세에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이게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 이후로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보면 부활한 때까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까지인 거죠. 그때가 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시대죠.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그게 지금 이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해당되는 시기에 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방편들이에요.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환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림 같은 명으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게 내 뜻이다라고 전달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편이라고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게 말세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구약에서도 옛날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때만 있었겠어요.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그 옛날에도 있었겠죠. 그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텐데 이 말이 뭐냐? 이 앞에 오순절 때 많이 모여있던 사람들 전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하면서 불이 흙같이 막 쫙 임해가지고 내려서 이 변화가 되어지고 막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묘사가 맞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자녀들, 청문이들, 늙은이들 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모두가 그냥 교회는 모두가 성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어린이든 상관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즉 교회는 모두가 교회는 사람이거든요.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환상, 꿈 예언을 한다는 것인데 이걸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너무나 맞는 말이죠.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가 하면 제가 그걸 이제 전달을 하면 이렇게 해석해요. 이게 이 의미가 이건 구약적인 의미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의미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 신약적인 의미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교회에 일어날 일인데 그럼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예언한단 말인데 환상 본단 말인데 꿈 꾼단 말인데 그 말이 아니라고 했죠. 제가 꿈, 환상, 예언은 구약에서 사용하는 방법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 지금 그대로 일어난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일어난단 말이냐? 학자들의 해석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지혜롭게 하시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이게 지금 꿈, 환상, 예언, 이걸 해석을 하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의를,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임하시면. 꿈, 환상, 예언이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시대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정의를 좋아한다는 거죠. 의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하는 말로 하자면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한 것, 하나님 우리 양심을, 우리를 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거짓을 싫어하도록 만들고 선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이런 의를, 정의를 추구하는, 그게 성령의 역사, 은혜.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늘 아는 거죠. 이제는 이게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방금 말씀드렸던 세 번째는 성화에, 내가 거룩하게 되어진다. 경건에 힘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죽을 때까지.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내용을 주시면, 마지막 때에, 말세에, 크고 두려운 날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이 임하시는데, 교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세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성화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경건을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자 애를 쓰는 삶의 자세가 성도들의 태도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 요엘서의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때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때, 그때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적어도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게 된다.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는 그렇게 마지막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거 전부 다 어두운데요. 이게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무슨 뜻인지 찾아야 되는 거죠. 달이 막 피가 된다 그러고 어두워진다 그러고 막 피 이야기하고 불 이야기하고 연기 이야기하고, 이게 막 행복합니까 이게? 이거 막 기뻐요? 막 불났는데 기쁘면 이상하죠, 미친 사람이라고. 막 연기가 막 온데 막 피가 흐르는데 막 긴장하고 두려워해야지. 막 전쟁통에 미사일이 쏟아지는데 막 나 행복해. 막 이상하잖아요. 미친 사람 같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불, 연기, 피, 막 피가 막자 해서 막 온데 피가 난대. 막 행복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은 이 행복한 모습은 아닌 거란 말이죠. 그러면 피, 불, 연기, 이게 일어난다는데 이걸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늘에서 기사라고 이야기했고 땅에서 징조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때는 다 설명을 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부활 몸을 입게 되어지는 그까지, 그 사이에 일어나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사와 징조를 베푼다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사와 징조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 기사와 징조가 방금 말씀드린 이게 좋은 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피와 불, 연기가 이게 막 두려운 거란 말이죠. 이게 막 공포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막 곤란한 거란 말이죠. 이게 그래 이거 뭐 생각하지 못했던 재앙의 재앙. 그러니까 불, 연기 이런 것들이 뭐 재앙, 공포, 두려움 막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게 막 전쟁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막 무슨 그냥 막 갑자기 땅이 갈라질 수도 있고 뭐 별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뭐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뭐 묻지마로 막 살인도 일어나는 시대인데 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고 막 아니면 누가 시켰다 그러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인데 별별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허락을 하실 거예요. 그걸 뭐 하나님께서 뭐 허락하셨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신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사를 보여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보일 때 이렇게 두려운 일이다, 공포스러운 일이다, 이게 곤란한 일이다, 이게 막 재앙으로 느껴진다. 이게 언제 있느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재림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겪게 될 일이다. 그러면 너무 두렵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 두려운 일들이, 공포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기사가, 징조가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땅 가운데 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실 텐데, 그 왜 그런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도 계시겠지만, 그 다음 그 모든 두려운 일들, 고통 가운데에서, 그런 환란 가운데에서, 공고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전쟁통이든 죽을 위험이 있든지 막 말할 수 없는 혼란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피, 막 연기, 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두렵고 고통스럽고 별별 일들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줄 시대마다 보여주실 수도 있고 그거 뭐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라 구원을 받는다. 이거 말씀을 유일히 한 거예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그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종교인이든지 좀 전까지 아무리 하나님 없다고 했던 사람이든지 살인자든지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어떤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 말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누구든지 어떤 존재든지 간에 어떤 일을 행했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외쳐야 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마치기 전에 말씀드린다고 했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교회가 뭐냐? 우리 교회가 다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오늘 말씀이 너무 명확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기 전까지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 어린이건 젊은이건 노인이건 상관이 없이 전부 다 어떻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분별하는 이 지혜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의도하는 의와 정의와 그런 걸 추구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나의 영을 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영을 주어서 그들에게 역사하게 그들은 지혜의 영을 받고 진리를 분별하고 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좋아하고 선을 추구하고 그들은 성화,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다 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주느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남종과 여종이라고 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 종이야 종. 하나님의 종 한편으로. 그럼 뭐예요? 왜 이 말씀을 쓸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들, 딸이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할 자라는 의미가 높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권한이 있다는 의미가 크고 종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가 의미가 큰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성령을 주시는가? 아무나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내 종들에게 주는데 남종이고 여종에게만 주는데 그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들이 내 종인데 그들에게 어린이건 어른이건 나이 많은 사람이건 누구도 상관없이 똑같이 성령을 주신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성령을 주시는 이 은혜가 이때만 임하느냐? 그전에는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길 기뻐하실 때에 언제든지 사람에게 역사를 해주셨는데 그러나 그때는 제한적이고 소수였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전하게 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수가 확 많아졌어요. 이제는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어버리네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때, 크고 두려운 날때, 말세에 이제는 모두가 다 선지자 역할을 하네요. 모두가 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모두가 예언을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는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모든 사람이. 그래서 교회는 뭐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 나왔습니다. 뭘 추구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간구해야 될 사람이다. 뿐만 아니고 그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혜를 가지고 진리를 분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말씀에서 하나님 뜻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선을 추구하고 정의를 좋아하고 의를 추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점점 성화되어지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예언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도 그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게 이미 우리는 속했고 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누구든지의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에 이르는 여기에 다 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예언케 하시는 이런 역사, 이런 교회로 바람직하게 잘 성숙되어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셨던 마지막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버지 앞에 헌신해야 될 사명자들임을 믿습니다. 저희들 새롭게 온전하게 아버지 말씀